37편 27절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37편 27절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번갈아가며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영원히 살리니 여호와께서 정의를 사랑하시고 그의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심이로다. 그들은 영원히 보호를 받으나 악인의 자손은 끊어지리로다. 의인이 땅을 차지하며 거기서 영원히 살리로다. 의인의 입은 지혜로우며 그의 혀는 정의를 말하며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의 걸음은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악인이 의인을 엿보아 살해할 기회를 찾으나 여호와는 그를 악인의 손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재판 때에도 정죄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를 바라고 그의 도를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라. 악인이 끊어질 때에 내가 똑똑히 보리로다. 내가 악인의 큰 세력을 본즉 그 본래의 땅에 서 있는 나무잎이 무성함과 같으나 내가 지나갈 때에 그는 없어졌나니 내가 찾아도 발견하지 못하였도다. 온전한 사람을 살피고 정직한 자를 볼지어다. 모든 화평한 자의 미래는 평안이로다. 범죄자들은 함께 멸망하리니 악인의 미래는 끊어질 것이나 의인들의 구원은 여호와로부터 오나니 그는 환난 때에 그들의 요새이시로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도와 건지시되 악인들에게서 건져 구워 남으심은 그를 의지한 까닭이로다. 아멘. 할렐루야. 이 새벽에 하나님의 전을 찾아 예배하는 여러분을 모두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의인의 삶과 그의 결국이라는 제목입니다. 시편 37편을 보면 크게 이제 시편 37편이 3부 정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결국 의인의 삶이 어떤 삶인가, 의인이란 사람들, 의인이라고 불리어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를 시편 37편은 말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8절까지 행악자들, 그러니까 악한 일을 행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불평하지 말아라 라는 말씀을 1절로부터 8절까지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고요. 그리고 9절부터 26절까지는 악인과 그리고 의인의 삶, 악인의 삶과 의인의 삶이 어떤 삶인가를 대조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27절로 40절까지의 말씀은 과연 의인들이라고 불리어지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고 그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그리고 그들의 결국, 의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종말, 마지막은 어떤 것인지를 시편 37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 시편 37편을 저작한 다윗이 그의 인생이 과연 편안했는가, 아니면 그의 인생이 사람들이 보기에처럼 왕으로서, 아니면 이스라엘 왕으로서 만족한 삶을 살았는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다윗의 인생은 그렇게 만족스럽지 못했어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어린 나이에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어린 나이에 골리앗을 죽이는 영광을 차지하기도 했지만 10년이 넘게 사울 왕으로부터 쫓겨다니고 도망다니고, 그리고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지만 또 8년이 넘게 온 유다 이스라엘을 통합한 왕이 되지 못했어요. 그리고 나서 8년이 지난 후에야 비로소 이스라엘과 유다가 합해지는 그런 통일 왕국의 왕이 되는 것이 다윗의 인생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다 끝이 아니었어요. 자식들이 반란을 일으키고, 그리고 자식들이 자식을 죽이고, 이런 어려움과 곤고함 속에서 그의 인생을 되돌아보니 이제 악인이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고, 그리고 의롭게 살았다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그리고 그들의 종말이 어떠한가를 그의 인생을 통해서 반추해보고, 그리고 그의 자녀들, 그리고 그를 따랐던 사람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이렇게 사십시오 라고 설명하고 있는 글입니다. 오늘 그렇게 보았을 때 과연 의인들이 어떤 사람이고 그 의인들의 종말이 어떤지를 오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의인이라는 사람, 의인이라고 칭해지는 사람은 과연 어떤 사람일까? 첫 번째로는 의인이라는 사람은 악에서 떠나고 선한 일을 행하는 사람이다 라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악에서 떠나고 선한 일을 행한다.
그리하면 영원히 살 것이다 라고 오늘 본문 27절은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악에서 떠나고 선한 일을 행하면 영원히 살리라 라는 말 속에는 영원히 살다라는 말은 영원히 거한다라는 말을 갖고 있어요. 영원히 거한다라는 말은 사실 땅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27, 28, 29절에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을 통해서 이 의인들이라는 사람들을, 그러니까 선한 일을 행하게 되면 땅을 차지할 것이다, 즉 상속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의인에게 요구되는 것은 곧 의인이라는 사람은 바로 상속자라는 것이에요. 상속자가 의인이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의인이라는 사람, 상속자라는 사람, 땅을 상속받는 사람, 그렇다면 이 상속자, 땅을 상속으로 받게 되는 사람은 어떤 자격을 갖고 있느냐, 어떤 조건을 갖게 되느냐라는 것을 성경이 오늘 얘기하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악에서 떠나라는 것입니다. 악에서 떠나라는 것은 소극적 의미예요. 하나님의 속성이 공의로우시고 정의로우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하나님을 만난 자들은 반드시 악에서 떠날 수밖에 없어요. 소극적으로 이렇게 악에서 떠나는 것이 의인이라면 적극적으로는 선을 행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악에서 떠난 것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의 손을 벌려 우리의 입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선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선이라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 무엇이 선이길래 성경은 우리에게 선을 행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가? 그것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미가서 6장 6절부터 8절까지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고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요?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까? 여호와께 천천의 숫 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실까요?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만족하실까요? 우리가 수많은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있을까요?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죠. 미가는. 그리고 미가가 고백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무엇입니까? 미가가 말씀하고 있는 이 정의를 행하는 것, 그리고 인자를 사랑하는 것, 그리고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이것이 선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이 말하는 것은 오늘 세 가지로 말씀드리지만 언제나 비슷한 주제를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선을 행하라는 것이에요. 악에서 떠나고 선을 행하라. 이것이 바로 상속자의 전제 조건입니다. 우리가 하늘나라의 유업을 받고자 하거든, 하늘나라의 상속을 받고자 하거든 악에서 떠나고 선한 일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악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선을 행하지도 아니하면서 하늘나라의 유업을 받을 생각을 하지 말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바로 이런 것이에요.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선한 것이다. 오늘 말씀하신 것, 공의를 행하고 정의를 행하고 라는 그 정의라는 말은 미시파트라는 말이에요. 히브리어로 미시파트라는 말인데, 이 말은 하나님의 우리가 말하는 바르게 행하라, 그리고 뭐 법대로 행하라, 정의롭게 행하라, 이런 말이 아니에요. 공의라는 말은 하나님의 속성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속성을 의미해요. 그래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하죠. 하나님이 왜 정의롭지 못하게 많은 사람들을 죽입니까? 자신의 백성이 아닌 다른 사람들을 왜 죽입니까? 그런 하나님이 정의로운 하나님입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정의에 대한 개념, 공의에 대한 개념을 몰라서 하는 말이에요. 공의란 것은 하나님의 성품 속에 있어요. 그렇다면 공의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대로 행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뜻대로 행하시는 것이 공의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자를 구원하시고 어떤 자를 멸망하실까를 우리가 판단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리는 것, 그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공의인 것입니다. 우리가 판단해서 공의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를 위하여 베푸시는 은혜, 그것이 공의인 것이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를 위하여 악을 쳐부수는 것, 그의 대적들을 죽이는 것, 그 대적들을 말살시키는 것, 그것이 공의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있으면 그 공의를, 은택을 입게 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사랑 밖에 있으면 저주를 받게 되고 멸망함을 입게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공의입니다. 오늘 공의라고 하는 것, 정의라고 얘기하는 것은 바로 그 하나님의 테두리 안에 있느냐, 하나님의 성품 안에 있느냐, 하나님의 법 안에 있느냐,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이 말하는 정의가 아닙니다. 평등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공의를 베푸시기도 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도움의 손길을 펴시기도 합니다. 공의라는 것이 곧 사랑의 다른 말이기도 합니다. 한 손을 펴서 공의를 베푸시고 그리고 손을 펴서 사랑을 베푸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속성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말씀하고 있죠. 인자를 사랑하며 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인자를 사랑한다 라는 말은 뭘까요? 인자라는 말이 여기서 어떻게 표현되고 있냐면 헬라어 원어, 히브리어 원어로는 헤세드라는 말이에요. 헤세드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죠? 사랑, 인자, 그리고 은혜라고 번역되는 말이기도 합니다. 인자, 헤세드라는 말은 바로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향한 사랑을 바로 헤세드라고 해요. 인자하심, 은혜로우심은 자기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 예를 들면 자기 자녀들을 위한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시니까 믿지 않는 자녀들,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이런 말이 기독교 복음에는 없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을 사랑하세요. 그 인자하심으로 사랑하시고 목숨을 걸고 끝까지 사랑하세요. 끝까지 보호하십니다. 그것이 헤세드의 사랑이에요. 그 헤세드의 사랑이 완성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은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목숨을 버리시고 피를 흘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헤세드의 사랑이에요. 그것이 완성된 사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이야기합니다. 인자를 사랑하는 것, 곧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언약의 사랑, 약속의 사랑, 그 사랑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인자를 사랑한다는 의미입니다. 선을 행한다는 것, 곧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그 사랑을 헌신적으로 사랑하고 충성한다는 의미입니다. 오실 메시아를 사랑하고 기다리고 오신 메시아를 믿고 소망하고 충성됨으로 따르는 것, 그것이 바로 인자를 사랑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기서 우리는 생각할 때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항상 함께 행하는 것만을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원어로는 이것이 함께 행하는 것과 겸손하게 행하는 것이 동일하게 나와요. 동일하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겸손한 것이 먼저라는 거예요. 겸손의 반대가 뭘까요? 교만함입니다. 교만함입니다. 교만함은 모든 악의 선봉이고 패망의 지름길입니다. 심판의 지름길이기도 하죠. 우리는 항상 산만이를 조심해야 돼요. 여기 혹시 산만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은 없으시겠죠? 산만, 교만이, 오만이, 자만이, 이 산만이를 조심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를 멸망으로 이끌어가는 것이고
이것이 우리를 하나님보다 우리 자신을 높이는 요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선한 것은 먼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는 것입니다. 자신을 낮추는 겸손함은 곧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이 겸손한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인생의 주관자가 되시고 우리 생사화복의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라는 것을 인정해 드리는 것, 심지어 고난의 길을 갈지라도 이 길조차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섭리하셨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겸손함입니다. 그것이 곧 선한 것이래요. 오늘날 이렇게 겸손하게 함께 행하는 것,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성령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모셔드리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성령님을 모셔드릴 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인정하는 것이죠. 나는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없이는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습니다라고 인정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공의의 속성, 하나님의 헤세드의 사랑, 하나님 앞에 이르는 겸손, 우리가 할 수 없어요. 성경은 끊임없이 이렇게 하라고 얘기하지만 우리가 할 수 없다라는 것을 결국 이야기합니다. 결국 이것을 하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해서 이 자리에 나왔고, 그 보혈에 의지해서 의롭다 하시고, 그리고 그 보혈에 의해서 우리를 선하다고 하시고, 그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를 겸손하다라고 인쳐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보혈로 말미암아 성령님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선한 일을 감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미가가 얘기하는 선한 것이에요. 오늘 선한 일을 행하시라, 선한 일을 하라고 첫 번째 다윗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선한 일을 함으로써 상속자의 지위를 받게 될 것이다. 하늘나라의 유업을 받게 될 것이다.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라고 다윗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선한 일을 행하심으로 하늘나라의 유업을 받으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둘째로는요, 공의를 따라 행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공의를 따라 행하라. 공의를 따라 행하는 자는 버리지 않겠다, 끝까지 보호하겠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공의를 행하는 자, 공의를 행하는 자를 바로 성도라고 칭하고 있고, 28절에 보면 그리고 이 성도, 이 공의를 행하는 자 성도가 거룩한 자, 경건한 자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바로 경건한 자가 의로운 자라는 거예요. 공의를 따라 행하는 자가 의로운 자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공의를 따라 행하는 자는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보호하시겠다고 오늘 우리에게 약속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경건한 자가 어떤 자냐? 오늘 본문은 지혜와 공의가 입에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법을 마음에 두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시각적으로 표현해 놓았죠. 입에 지혜가 있고 혀에 공의가 있어요. 그리고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습니다. 이것은 마음과 언어와 행실이 일치하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경건하다라는 말은 바로 이렇게 마음과 뜻과 행실이 일치하는 사람을 말해요. 그리고 경건하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공의를 행하는 사람들을 경건하다라고 얘기합니다. 28절에 보면 성도라는 말로 번역된 말이 있어요. 이런 말, 하시다유라는 말은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은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28절에 성도, 우리가 흔히 성도, 세인트, 거룩한 무리라고 이야기하는 그 말이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성도라는 말은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은 백성이다 라는 말입니다. 이러한 의미를 감안한다면 우리가 흔히 쓰는 성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로 보여지는 거죠. 윤리적인 의로움으로 거룩한, 아니면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의 자비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를 덧입음으로 거룩하다 칭함을 받은 사람들이 성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를 따라서 하나님의 성품을 보이는 자들, 그런 사람들이 성도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여러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신앙이 성숙한 사람을 만나기도 하고 신앙이 성장 단계에 있는 사람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자신이 성도라고 이야기하면서,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지 못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주로 만나게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신약에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성품 어떤 것들로 나타날까요? 공의의 성품을 오늘 하나님의 성품으로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보여지는 신약에서 많이 드러나는 하나님의 성품은 무엇일까요? 바로 성령의 열매로 표현되는 9가지죠. 오직 성령의 열매는, 함께 해볼까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오래 참음과 온유와 절제와 뭐죠? 제가 잠깐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런 성품들이 우리 안에 나타나야 됩니다. 이런 성품들로 형제를 섬기고 형제를 다독여주고 넘어진 자를 일으켜 세워주고, 그런 것이 바로 성도라는 거예요. 그 성도의 삶을 사는 사람이 경건한 자라는 거예요. 그냥 거룩하게 성경 끼고 그냥 얌전하게 그냥 교회 와서 이렇게 폼 잡고 다니는 것이 경건한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도록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경건하다라는 말입니다. 그의 입에는 지혜를 말하고 그의 마음에는 공의를 담고 하나님의 법을 담고 있는 자, 이런 자가 하나님 앞에 경건한 자인 것을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누가 이 경건을 소유할 수 있겠어요? 누가 이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담고 일치하는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이 역시 마찬가지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이 같은 법을, 이 같은 삶을 살아가신 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얘기하시죠. 내가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의 의 공의를 만족시킬 자가 없을 것이다. 없을 것이다 아니다, 없다.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이 여기 있는 것입니다. 예수의 의를 덧입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성도, 경건한 자의 자리에 다 들어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가 의로운 자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떤 자가 의로운 자냐?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의지하는 자가 완전한 자고 정직한 자고 화평한 자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가 바로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어떤 자일까요?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의지하는 자입니다. 37절에는 완전한 사람, 정직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누가 완전한 사람이고 누가 정직한 사람이냐? 그것은 14절과 18절에서 이미 거론을 하고 언급을 했어요. 그렇지만 완전한 자라는 것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그분의 섭리를 기다리며 살아감으로써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를 누리는 사람이 완전한 자입니다. 즉, 그 사람이 완전해서 완전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하나님의 그늘에 있기 때문에 완전하다라는 얘기를 듣는 것입니다. 오늘 완전한 자,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곧 완전한 자가 될 수 있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를 의지하는 자를 성경은 의인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또 도와주시고 건져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죠. 오늘 여러분에게 구원이 필요합니까? 오늘 여러분에게 건져주심이 필요합니까?
오늘 여러분에게 도와주심이 필요합니까? 그렇다면 먼저 하나님을 의지하고 완전히 신뢰함으로써 완전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품으로 들어가십시오. 그리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넓은 손, 그의 완전하신 손으로 여러분을 건져주시고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길이 바로 그리스도의 보혈의 길입니다. 어느 누구도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그 완전하신 품으로 들어갈 수 없어요. 보혈을 지나야 그 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보혈 없이는 우리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찬양에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의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나아갑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 보혈은 우리의 죄를 씻기는 정결한 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가 있는 자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세요. 죄를 보지도 않으세요. 죄가 있는 자는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불타 사라질 것이고 먼지처럼 없어질 것이에요. 누구도 그 앞에서 살아남지 못해요. 우리의 죄를 씻기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 앞에 나와 있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진리를 믿으십니까? 우리에게 왜 예수 그리스도가 중요합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 품으로 이끄는 오직 한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슬람이니 유교니 많은 종교다원주의자들이 이야기합니다. 너네만 구원에 이르느냐, 너네만 하나님 가느냐.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맞다. 우리 밖에는 길이 없다. 예수 밖에는 길이 없다. 예수 밖에는 완전하신 하나님께로 갈 길이 없다라고 우리는 말합니다. 당당하게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예수님이 스스로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리고 스스로 증명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무엇을 믿으십니까? 완전하신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결국 의롭다 칭함을 받는 사람,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선한 일을 함으로써 상속받는 사람, 공의를 행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 사람은 결국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할 것이다 라고 오늘 약속을 주고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살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도 고아와 과부같이 그냥 놔두시도 아니하시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계세요. 우리가 나이가 들어 홀로 될지라도, 아니면 병이 들어 괴로울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결코 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누가 의인입니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선을 행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공의를 행하시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자가 의인인 것입니다. 믿음으로 고백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의 길로 말미암아 성령과 함께 동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이 모든 축복을 누리시면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삶을 오늘도 능히 살아가시는 우리 새안교회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